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합니다. 우리가 5, 6, 7장 다 보는 건데 5장 16절 함께 이 본문으로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지금 막 폭우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종찬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이따가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우리 영섭이 친구들 이름이 뭐야? 은찬이하고 주성인가? 은찬이 주성이 반갑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 예. 우리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예. 막 뉴스 보면은 막 뒤숭숭해가지고 막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 유의하시고 또 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산상수훈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5, 6,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인데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본 건 기억이 나는데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외손주 셋을 떠맡았어요. 외손주 3명을 이제 맡아서 할아버지가 힘든데 막 돌보고 계신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위가 일찍 죽으면서 딸이 그 자기 자식들을 친정 아버지한테 맡기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할아버지가 이제 외손주를 키우는 그런 사연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 부모, 우리 사람은 여의치 않으면 또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 여건이 안 되면 자기가 낳은 자녀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가 있죠. 지금도 막 많이 또 막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 부모는 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돌봐 주신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귀한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돌보고 이끌고 먹이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자녀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하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나트박한 언덕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최고의 가르침, 그래서 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모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의 새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과 지극한 복락이 있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사랑과 복락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할 일들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때리면은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고 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랑과 복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과 복락의 법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미 먼저 시작이 된 것,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는 게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5, 6,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표현이 16번 등장해요. 16번. 마태복음 5, 6, 7장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이 높임받을 하나님, 우리 주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경외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다.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아빠라는 표현도 썼죠. 성경에서 아바라는 거,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표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아주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힘을 얻어야 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선 집 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서 막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한 대 그냥 딱 매를 들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막 좋은 옷 입혀주고 잔치 벌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탕자와 아버지에 비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예요. 단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고 놀랍죠.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를 아버지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은혜 가운데 걸어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 6,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죠?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를 본받죠. 닮아가죠.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게 돼 있는데 이제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좋은 모습을 닮아가고 본받고 이렇게 아버지같이 좋은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면 닮아가는 것이죠. 본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본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뜻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때로는 연약하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기 있는 산상수훈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 좋지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여기서 원수가 왼뺨 때리는데 오른뺨 돌려야 될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복락의 법칙은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복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면 산상수훈의 이런 이런 법칙과 복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산상수훈에 있는 이 가르침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고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완성될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과 복락의 법칙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힘써라. 부족해도. 또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죠. 소망을 주는 믿음의 선배들이죠. 다 처음에는 연약했잖아요. 우리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구약의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분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지만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 더해 주셔가지고 더 성숙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때로는 부족하고 실패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족한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온전한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다 간구할 수 있다. 아버지께 다 요청할 수 있다.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 우리 산상수훈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기도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5, 6, 7장 중앙에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 기도의 가르침의 중심에 주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6장 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라고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자,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면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산상수훈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다르다고 말하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 성도의 기도는 다르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비나이다죠. 막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정초에 1월 1일 날 동해안에 가가지고 태양을 보면서 빌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제발 올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막 간절히 막 나의 간절함이 막 이 사무치면 또 막 1,108 뭐 1,000배 절에 가가지고 막 1,000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1,000번 기도하면 나의 이 간절함과 나의 그 열정을 보고 나의 이 공로를 보고 신이 움직여가지고 감동해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이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자,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신이 내가 내 능력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그 세상에 잘 될 수 있기 힘들고 뭔가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신이 나에게 복을 주려면은 내가 간절히 빌든지 열심히 막 고행을 하든지 열심히 막 절을 하든지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산상수훈에서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면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줄 것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일생을 책임지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 기도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성례전과 말씀과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송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날마다 나아갔지만 다니엘 같이 날마다 3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런 다니엘도 있었지만 또 특별히 우리 많은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또 저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릴 때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에 나갔대요. 새소식반 막 이렇게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한 장소, 교회나 놀이터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믿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치킨 먹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치킨도 주시고 또 이제 한 번은 집에 쌀이 떨어진 적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손 붙잡고 기도했는데 쌀이 오고 막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거죠. 그 어린아이가.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우리의 모든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해서 교회로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가져서 더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영섭이 친구들 이제 마지막이야. 조금만 하면 돼. 고맙고 우리 어른들 설교인데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 이뻐. 감사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옆에서 붙들고 있는데 이 든든한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가 붙들고 있다면 이 어린 아들이 염려할 일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뭐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 없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32절 7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32절 마태복음 7장 32절 6장 32절 7장에도 아버지 얘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산상순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이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안 쓸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게 우리의 또 이 땅에서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고 돈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돈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과 돈이 잘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돈 문제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재물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돈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돈이 전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돈 문제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걸어가라. 이게 바로 산상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일상의 삶에 마음 쓰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죠.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가졌는데도 막
더 가지려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자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채워 주실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은 그런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궁핍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궁핍함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 약하고 부족할 때 있지만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계속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아버지로 우리가 여겨 더욱더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걸어가는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고 우리가 모든 순간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공급하심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마리아 전도회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젊은 권사님들 나오시니까 더 환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또 주님 것인 줄 알고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또 감사함으로 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에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고 그 모든 산업과 생업 가운데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생업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받고 더욱더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그 가정에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마리아 전도회를 통하여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어진 바 또 사명과 맡은 바 또 생업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걸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중도제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동안에 이제 안 썼는데 또 한번 여러분 좋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셔서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또 케이블 TV, CGN TV는 오전 8시에 켜시면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가 나와요. 또 이제 여러분 큐티로 또 날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쓰기 힘써 주시고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거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한 번 밥 못 챙겨 먹으면 그 다음에 얼른 챙겨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못 챙겨도 바로 또 말씀 또 기도 여러분들 회복하고 챙기고 이렇게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서의 부흥과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작년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청소년부도 연합으로 어떻게 같이 보낼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우리 영섭이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어디 좀 나가서 이렇게 1박 2일 정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잘 이렇게 준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많은 비 가운데 우리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홍수 피해 입은 모든 분들 날씨 재난 안전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제 TV 보니까 시간당 30mm 이상 올 때는 지하차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게 지하차도는 언제 찰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오송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지하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한번 경험했는데 지하차도 들어갔는데 물이 막 차더라고요. 그냥 빨리 나갔는데 정말 그때 가면 아찔할 때가 있어요. 지하차도는 물 금방 차요.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지하철로 가급적 들어가지 말고 우회에 하세요. 우회 돌아가든지 아예 나가지를 말든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하천변 이런데 넘치면 그냥 뭐 주차장이고 도로고 끝장이니까 건강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재민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T 화상 소그룹 모임 우리 수요 오전 모임은 지난주에 하고 방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개강할 거고 화요 저녁 모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못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모이고 우리 권사님 가능하세요? 일하셔서 어떻게 시간 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어쨌든 뭐 안 되면 다음에 하시고 그래서 이제 7월 18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이제 화요일 날 모임 갖고 또 화요 저녁 모임도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휴가 전사님 다음 주에 이제 휴가 가게 되셨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찬 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기쁘고 우리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박수로 우리 사모님이 박수하자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더 이렇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더 안전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 권사님은 많이 회복됐다고 그랬죠. 무릎 그래서 이제 더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 권사님도 기도 박수 해주시고 또 우리 윤정자 권사님 지금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셨어요? 제가 비어서 못 가가지고 혹시 안 했으면 오늘 갈까 했는데 한 발 늦었네. 그러면 집에 가신 계세요? 예. 우리 윤 권사님도 이제 수술하시고 퇴원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영주 권사님이 이제 수술 앞두고 있어요. 20일 날이죠? 20일 날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수술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수술 잘 되고 이제 안 아프고 편안할 수 있도록 인공관절 수술을 권사님, 성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하시고 또 이번 4주를 입원해야 돼? 2주. 그러면 한 달 동안 또 못 뵙게 되는데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광고 이상이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찬송가 428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염려 없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승리하며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이 땅에 부족함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걸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귀한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간구에 하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세임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우리 나라 또 수해를 위해 피해 입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신 은혜와 복락 가운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스스로 앞둔 우리 권사님 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강건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와 기쁨과 찬송과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 피해 입은 모든 우리 이재민들,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며 의지하면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염려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생업과 그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